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너희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에게 애통하며 울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죠. 네. 오늘 10하루째입니다. 이 어메이징 기도회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기도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오실 때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찬양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방송실에서 또 수고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기도회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고 계십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이렇게 수고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바리새인. 어제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긴장 관계의 갈등 구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평생 이 이후로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는데 유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을 향하여서는 이 어떻게 보면 좀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이 풀려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들과는 예수님께서 왜 끝까지 지금과 같은 이 긴장과 갈등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어졌는가? 또 여기에 또 한 그룹이 있다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이들과는 주님이 계속 어려운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다 신앙적인 그룹들입니다. 신앙적인 그룹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어제와 같은 세리, 창기, 죄인들,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들에게는 관대하셨는데 제사장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과는 왜 계속 불편하셨을까? 불편한 관계를 가지셨을까? 오늘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되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6장 1절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이 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비비어서 먹느냐? 그 잘못된 행동,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지적합니다. 공격적으로 비난하듯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안식일에 밀밭과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먹는 것은 이와 같이 먹는 것은 추수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추수하는 것과 다른 날은 나그네가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의 밀이 됐든 보리가 됐든 다른 것을 취하여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이렇게 비비어 먹는 것까지 추수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그거 잘못됐다.
당신이 그렇게 가르친 거냐?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 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배고픔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먹을 것을 요구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우리가 며칠 동안 먹지 못했다고.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다. 나도 당신에게 줄 것이 없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와 따르던 이들과 먹을 것을 구하였을 때 제사장이 줄 것이 없다고. 다만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진설병에 있습니다. 진설병. 거룩한 상위에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12떡을 올려놓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을 올려놓는데, 이것이 오늘 일주일이 지나면 진설병에 있던 떡을 내리고 새로운 떡을 올려놓습니다. 따뜻한 떡을 올려놓습니다. 오늘이 일주일이 되어져서 따뜻한 떡을 올려놓고 일주일 지난 떡을 내리는 날이 있는데, 그 떡은 있다. 그 떡은. 근데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지정하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입니다. 이 떡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줄 게 없다는 거죠. 줄 게.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융통성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를 갈라놓으시고 마크에 놓으시고 사무엘상 2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여 바리새인들에게 밀 이삭을 비비어 먹었던 제자들을 옹호하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응하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21장 1절부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3절)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무엇이나 지금 있는 대로 좀 달라고. 떡 5덩이도 괜찮다고. 무엇이나 지금 먹을 것 좀 달라고. 4절입니다. 보통 떡은 없다고. 당신이 먹을 만한 일반적인 떡은 없다고. 내 수중에 그러한 것은 없고 거룩한 떡, 이 떡만 있다고. 근데 여기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을 따르던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겠다. 5절입니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더운 떡을 드리는 날, 새로운 떡을 드리는 날, 물려낸, 내린 일주일 된 떡, 이것을 주겠다고.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주겠다고. 그리고 먹지 못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 떡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4절에 6장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법 조항으로 반드시 이 안식일에는 쉬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다른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뭐냐?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쉼은 일꾼들도 쉬는 거예요. 일꾼들도. 예. 일꾼들도 쉬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기르던 일시키는 가축들도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쉼을 주신 하나님께, 또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도록 강력한 법을 만드신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의 때도 그리하지 않았느냐? 먹지 못하여 줄여 있는 그들, 무엇이라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진설병을 내주지 않았더냐? 그게 율법 정신이라는 거죠. 율법 정신. 율법 조항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 정신을 적용했던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보시죠. 6절 말씀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 됐습니다. 약 한 주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강론하실 때에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른손 말랐다는 것은 뭐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움직여지지 않는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증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안식일을 어기는 그 증거, 누가 봐도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할 만한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그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증거를 찾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른손 마른 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나,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자, 8절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 율법을 어기나 어기지 않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바라보고 있는 그 생각을 주님이 아셨어요. 마치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알고 있던 다니엘의 정적들이 정한 기한 동안 기도를 중단하나 중단하지 않나 바라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저 다니엘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럼에도 문을 열고 기도할 거다. 그 법을 어기는, 왕이 세운 법을 어기는 이 죄를 지으면 그 총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니엘은 반드시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할 거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또다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말이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도 오른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논쟁이 되고 시끄러워지고 그렇게 될 것을 아시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11절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화가 막 끄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자, 저 예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첫 출발이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제사장 그룹들 가운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기록하고 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이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이 백성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고 생겨난 이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요. 바리새인은 헬라 문화가 너무 세속적인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니까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세속 문화, 헬라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생겨난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 앞에 정말 좋은 의도가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율법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없어집니다. 처음에 가졌던 좋은 의도는 없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왜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됐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 백성들의 관심과 존경과 이것이 이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됐던 거죠. 이 관심과 존경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이들이 사람들 앞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경쟁관계가 되는 거예요. 경쟁관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제거해서 예수님을 향하던 그 모든 관심을 다시 이들이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이 형태를 한꺼풀 들춰내면 바로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란듯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하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어떠한 경쟁적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비난하듯 한 사람, 귀신 들린 자, 또한 장애가 있는 자들, 다양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이 일들을 계속해 가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늘 깨우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처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관심을 가지면, 내가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충돌을 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편하해졌어요. 주님과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증거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가졌던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소모적인 갈등, 소모적인 갈등, 이 다툼, 이 불편함, 예수님을 향한 도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세워졌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이 이때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밤이 새도록. 편하지 않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강력하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살기 위하여 서기관들, 세속 문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혹여 처음 출발했던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 경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지만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 조항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고, 또한